마태복음 16장 21절로 우리 2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21절에 처음과 끝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어느 때입니까? 그 앞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와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거야. 그 얘기죠. 이런 얘기를 만약에 금방 찾아온 제자들에게, 금방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 제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겁하고 다 도망가죠.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선생이랍시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따르다가도 다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가지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자 정도라야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그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말에 받아서 예수님이, 물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것을 내가 깨달았더니 정말 너는 복 있는 자구나.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정말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증표입니다. 아무나 이 얘기를 듣고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똑같은 이야기라면은 굳이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할 이유도 없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도 가끔씩은 제가 나옵니다.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끔씩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런 말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듣기 좋고 자기 마음을 평온케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런 게 좋거든요. 그런 거 듣고 싶어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달콤한 소리, 재밌는 소리, 깔깔거릴 수 있는 소리, 듣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소리,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일단 그렇게는 제가 잘 못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는 제가 잘 못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야 여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저 목사는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한다. 뭐 저런 말을 하지? 지금까지 안 들어본 얘기를 하네? 뭐 좀 다른 데인가? 혹시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종종 나오곤 해요. 저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듣기에 다 좋고 달콤하고 그래서 또 듣고 싶고 정말 그 즐거운 말씀에 그걸 기대하면서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때때로는 주님의 말씀이다 보니 어떨 때는 굉장히 거스릴 수도 있고요. 그 얘기 듣고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듣고 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듣고 기뻐 즐거워 날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걸 만약에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도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 죽을지 몰라. 함께 죽으러 가자. 만약에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번에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실제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중에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런 말도 해요. 죽으러 가자. 이번에 가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으러 가자.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진짜 죽는다는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다. 마지 못해. 이번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장 이 말을 듣고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1번 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놈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예수님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수단 방법 써서라도 주님 막아드리겠습니다. 주님 절대 죽는 자리에 내어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막아드리죠. 우리가 보디가 돼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사탄아. 조금 전까지 어찌 보면 사랑스러운 제자였는데 그 제자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앞을 가로막으니까 가로막지 마. 내 뒤로 돌아가. 감히 나를 붙잡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 힘써 뛰고 살기 위해 때로는 싸우고 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 다 쓰고 살기 위해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말로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뭐 닭 쫓던 개인가요? 그 꼴나죠? 예. 우리가 뭐가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네들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다라고는 했지만은 죽는다에서 끝쳤습니까? 아니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말로 끝을 낸 말이 아니고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죽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은 더 큰 얘기 아닌가요? 더 큰 얘기예요.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난다는데 지금 방점이 있어요. 결국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듣기에는 죽는다는 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통 죽으면 뭐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 이후를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지금 방금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일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일이 살기 위한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죽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뭐 언젠가는 정말 돈 많으신 갑부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젊은 피를 수혈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피를 수혈하면 모든 게 다 젊은이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더 살지도 못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온갖 수단 방법 써가지고 뭐 혹시 몇 년은 더 늘렸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살고다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에 어찌 보면 허탄한 일이에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지는 일이에요. 죽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죽어질 때에 이거는 우리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흉내를 함부로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결국은 죽음마저도 죽음의 세계까지도 지배하시는 왕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비록 십자가에 죽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영원히 사는, 승리하고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이들이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막 다 울고 있었거든요. 다 슬퍼가지고 절망하듯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원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은 곧 죽어갈 때에 사람을 보냈거든요.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을 믿습니다 하고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럼 뭐가 되죠? 결국 그동안에 죽어버렸죠. 뭐 죽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니까 큰 마리아가 막 원망을 하잖아요. 예수님 기왕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적마다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기왕이면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시지 다 죽어간다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이렇게 늦작을 부리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고백은 잘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말 해놓고 그 다음 말에 보면은 이 다음에 주님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제대로 지금 믿는 얘기가 아니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나중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은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 그 말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믿지 않음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믿지 못 않는 거에 대한 어쩌면 이렇게도 못 믿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피조물 세계에서는 죽으면은 어찌 보면 끝이죠. 그러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까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 얘기까지 들었을 텐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데만 절망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제자들에게 바로 얘기하면 그 제자 기겁하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정말 참 오늘날은 너무나 이 교회에서도 그냥 성도님들을 막 뭐 정말 왕 대접을 하고 이렇게 높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죠. 성도들한테 만약에 조금 직설적으로 좀 잘못을 책망한다든지 이러면은 난리 나죠. 그래서 요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옛날 교회들은 물론 율법을 앞세워서 책망하니까 그것도 문제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원래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된 교회 표지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이 징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올바른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갈라줘야 되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맞아요. 근데 요즘 지적했다가는 교인들 다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적 못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 눈치 보면서 살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징계하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이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데도 징계라는 걸 해보지를 못해요. 뭐 얘기하다가 베드로 보고 사탄아 하는 소리야. 베드로 보고 사탄아. 요즘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서 만약에 사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쳐서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하고 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다고 난리 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진짜 나를 따른다면, 지금 베드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 기 살리는 데만 초점 맞추지 말고 교회 와서 기 살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도 좀 인정하고 내가 잘못됐으면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는 것도 감수하고 그게 어찌 보면 자기 부인 같은 거예요. 나만 인정해달라, 나 기만 살려달라, 조금만 정말 어려운 소리도 못 듣고 이러면은요,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 김장이 담궈지려면 배추가 좀 절여져야 되는데 절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양념을 하려고 해도 양념이 안 들어가. 이게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게 너무 확고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도대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 힘들겠지만 주님을 정말 따르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땅의 것은 이제 그만 좀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좀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의 눈이 좀 넓어지고 좀 높아지고 생각이 좀 깊어지고 좀 이래야 될 텐데 여전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자기를 좀 부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조금 죽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너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기죽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면 세상은 완전히 어찌 보면 바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죽을 리가 없지요. 세상 거 보고. 세상에 우리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살 수 있지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자기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좀 내려져야지요. 자신이 죽어야지요. 자기 좀 부인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조금 힘들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할까요?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어찌 보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죽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물론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바로 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 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내 몫의 대인 어찌 보면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어쨌든 자신이 좀 죽고 자기를 좀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네.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죽는다는 말에 펄쩍 뛰면서 자기도 죽을까 봐. 결국은 예수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 따르다가 자기도 죽을까 봐 겁나서 하는 소리겠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다 돌리잖아요.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 죽으면 우리도 끝장이다 이런 생각 들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 같은데 살고자 발버둥 치면 결국 죽어 그 말이잖아요. 죽어. 모든 사람의 일이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일인데 결국은 다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라도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안 죽는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물론 목숨이라고 하는 게 귀하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목숨이죠. 근데 그 목숨이 이 육신의 목숨만을 목숨이라고 지금 하는 건가?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 그걸 가지고 하는 말일까? 또 생각해보면 후자겠지요. 우리 육신의 목숨은 사실은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죽을 목숨이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목숨이 될 겁니다. 그 목숨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참 생명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천하 그 어떤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뭐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또 금방 또 얘기가 여지껏 또 들어놓고도 갑자기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선, 이걸로 또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면 여기 선한 일이라는 거는 도덕적 선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 그게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생명을 얻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거다. 그게 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막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그 얘기죠. 네, 여기 지금 세상의 왕과 천국의 왕의 차이, 그거 하나 잠깐 적어놨습니다. 일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진 것 같아도 결국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잠시 동안 보여주는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시적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국의 왕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은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에요. 이런 분을 왕중왕,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얘기고요. 28절로 17장 8절까지, 요거는 17장으로 그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 내게 그 왕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보여주면 아무래도 제자들이 믿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는 이 권세가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는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고 얘기했죠.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엿새 후에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런데 이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건 지금 어디의 장면이죠? 이건 천상의 장면이에요. 이 땅의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땅에서 봤을 때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사람과 같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겠어요. 근데 이 모습은 결국은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여기 모세, 엘리야, 예수 어찌 보면 세 분이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선지자, 왕, 제사장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모세, 또 누굽니까? 엘리야, 이런 사람이 선지자와 어찌 보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지금 그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왕이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지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분이 장차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세상 정부와 같은 그런 나라의 형식은 아니에요. 거기는 어찌 보면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우리 주 예수님이 사실은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차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진리의 성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앞으로 너희 나라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통치자가 주된 사람 아닙니까? 주된 사람이, 나라가 형성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나라인데 제사장 같은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죠? 제사장은 그야말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군림하면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섬기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제사장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성읍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요. 예. 자, 마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호련히 그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실이다. 그걸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는 말이죠. 일깨워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표적 같은 이야기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잠시 어찌 보면 환상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올 건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자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으로 오신 우리 주님, 천국의 왕이신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마땅히 그렇게 고백한 자가 믿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지만 그 말씀 앞에 그만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다 알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음이 있다라고 자고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짐을 질 줄 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